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고자 오늘 모여 나온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전달될 때에 큰 믿음이 되어서 자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마도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툼의 원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수많은 다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과 그 지역 사람들과의 서로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우물이 우리 거다, 아니다, 서로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종자들이 우물을 팠거든요. 힘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건 우리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땅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살아왔고, 이 땅은 오래전부터 우리 것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것이었고, 현재는 우리들의 것이다. 이런 우리 땅에 사는 우리들이 우리가 이 땅 이 우물의 주인이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정당성이 일부는 있습니다. 또 그 땅에 우물을 판 아브라함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인력 들여서 우물을 팠으니까 당연히 이건 우리 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이 결국 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툼에서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다툼이 발생을 하고 그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흔히 말하는 목회서신, 목회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앞에 해결해서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정당성이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칙이다 혹은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툼을 피해라. 다툼의 원인이 변론에서 나오는데 그 변론은 피하는 게 서로 좋다. 변론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다. 그런 논리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론 자체가 잘못된 거냐? 변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다만 그 변론이 얼마만큼의 정당성이 있고 얼마만큼 원칙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런 모든 인간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다툼의 원인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다툼의 원인을 알면 다툼의 그 결과도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툼의 원인과 다툼의 결과를 볼 때 첫째로 엘리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지요.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눠져서 이스라엘이 공존해 가고 있을 때 어떤 데는 대립하고, 어떤 데는 경쟁하고, 어떤 데는 공존하고, 어떤 데는 합종했다가, 어떤 데는 전쟁했다가, 이렇게 남북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럴 때 북왕조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엘리사의 사역을 한번 중점적으로 찾아보면서 어떤 다툼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왔나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말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선지자 생도들을 많이 양성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하겠다고 지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선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 기도 생활도 있을 것이고 말씀 묵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는 전도 사역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청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사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아마 그 중에도 특별히 엘리사가 좀 특별한 제자였던가 보죠. 엘리사에게 자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로 보낸다. 그러니 나는 길갈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길갈로 갑니다. 오늘같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 시절도 아니고 너다지 보행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동에는 낙타니까 낙타를 타고 갔든지 했겠죠. 먼 거리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라오겠죠.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을 하고 길갈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길갈까지 도착을 했더니 또 이번에는 며칠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또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또 역시 또 엘리사도 따라갑니다. 말없이 따라갑니다. 또 이번에는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또 이번에는 나를 길갈로 보내고 아니면 요단으로 보내고 아니면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여러 군데 열왕기 성경에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의 생도들, 즉 지금 말로 말하면 신학교 동기생들 아니면 신학교 선배들, 신학교 후배들, 즉 선지자가 되겠다는 후보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당신 아나이까?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너 그거 알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로 취하간다 그러더라. 그게 보였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러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엘리사는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강으로 따라가면 가라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다른 많은 선지 생도들은 알긴 알지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좀 약속 빠른 거죠. 시세 판단을 사세 판단을 빨리 하는 거죠. 저걸 따라가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거길 따라가면 나한테 무슨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약속 빠르게 생각을 하고 주판 때려봐서 튕겨봐서 이건 아니다. 이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다. 이건 나에게 별로 플러스가 안 된다. 그러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우직하게 그저 스승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가 보내는 대로 가란다고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요단을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후져치니까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다 흩어집니다. 얇아지고 어떤 데는 드러나기도 하고 발로 밟고 건너갈 만한 그렇게 됩니다. 여기를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이때서야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하는 답변이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서 취하실 것을 네가 보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답변을 하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희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시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호송해 가는데 이때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그 바람에 안 날려가면 기적이지요. 안 날려가면 이상한 거지요. 이런 그 강한 바람을 견디면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요, 엘리야요. 그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져 엘리사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조용해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자기도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다 갈라져 터지면서 어떤 데는 땅이 드러나고 어떤 데는 물이 얇게 흐르고 결국 신신고 건너갈 정도가 되던 보고 엘리사가 건너옵니다. 이걸 멀리서 지켜보던 엘리야의 선지학교 생도들이 야,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러고 탄성을 지릅니다. 무슨 얘기냐? 아는 것하고 말로 아는 것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키포인트 더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선지자의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어느 산에다 던졌는지 어느 골짜기다 던졌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자.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을 합니다. 우리로 좀 가서 찾아보게 하시라. 우리로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어디다 던졌는지 좀 찾아보게 해달라고. 결국은 엘리사가 그럼 가봐라. 갑니다. 50명이 넘는 숫자가 이 산도 찾고 저 골짜기도 헤매고 다 찾아 샅샅이 뒤져다녔지만 엘리야를 시신을 찾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못 찾지. 하나님이 승천내어 데려간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해리바람으로 데려가다가 집어던지긴 뭘 집어던지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높은 같이 내 뜻이 높고 땅이 마른 비가 내려서 많은 산물을 내는 것처럼 나의 말이 내게서 나가서 많은 역사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그 선지 생도들의 다툼의 결과가 뭐냐? 한쪽은 말만 무성했고 결국 아무런 역사가 없었고 한쪽은 말과 동시에 말도 많지 않았지만 말과 동시에 묵묵히 엘리야를 따르는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 따름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다가 결국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을 갑절이나 갖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변론이지 않습니까? 그 변론을 해서 어떤 유익이 있으며 그 변론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변론과 다툼의 원인과 결과는 말이 필요 없지요.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훗날 신약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툼의 원인과 결과를 볼 때 아론의 사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모세를 불러올려서 율법 언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게 해서 율법이 수요합니다. 이 율법을 받는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는 게 더디어 맨날 며칠 40일 지나도 안 내려와. 그러니 땅에서는 아론에게 자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니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 사람이 만드는 신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는 신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론이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부안해동을 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 그리고 나도 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금고리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들을 다 와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러고 다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제막식이죠. 금송아지 제막식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야훼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고 노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형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체를 본다면 죽어마땅하지요. 이렇게 영이신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형체화시킨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형상화로 달려가죠. 기독교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세속화되고 부패하면 결국 영의 종교가 형의 종교로 바꿔집니다. 영의 종교가 형의 종교로 어느 순간에 바꿔지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바꿔져서 결국은 형체화 된단 말이죠. 오늘 바로 아론이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형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형상화될 수가 없는 거죠. 형상화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침해하는 거지. 이런 모든 사건의 그 주역에 바로 아론이 있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쳐도 자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신은 구름기둥으로 불기도로 역사하셨지만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만 그분은 형체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형체로 형상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조언하고 가르쳤어야 옳지요. 그러나 아마 그 많은 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수에 아론이 아마 기가 죽었겠지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엄청난 진노를 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를 또 역시 방황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길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연단 과정이 주어집니다. 시련 과정이 주어지죠. 그런 연단 과정, 시련 과정을 통과해야 견고한 신앙으로 나온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뼈저린 사건을 경험을 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수준에서 형체화시키고 신으로 고안을 하고 조각을 하고 만들어 세우고 그렇게 하는 신이 아니구나. 그걸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 중세교회가 부패한 교회라는 이유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중세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세 기독교가 완전히 영의 종교를 형의 종교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의 머리로 바꿔놓고 인간의 이성으로 바꿔놓고 인간의 상식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의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형체화로 만들어놓은 그래서 인간들과 인간들의 이성의 다툼 인간들의 논리의 다툼 인간들의 어떤 주장의 다툼에서 아론이 동조해가지고 결국 성경에 두고두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의 원조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런 아론도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의 형체로 바꿔놓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다. 즉
신적인 역사를 인적인 요소로 바꾸는, 즉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가 다투는 그 결과는 결국 인간의 요소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땅에 있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소명 콜링이죠. 부릅니다. 제사장의 아들,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입니다. 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탁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고, 나는 아이라 생각이 짧고, 나는 아이라 아직까지 좌우도 분별하기가 어렵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네 입에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기동 노선벽이 되게 하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를 담대하게 하리라, 누가 너와 이길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너와 싸워 못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가 출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자기는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같이 어린 심령, 그 아이같이 유약하기만 한 예레미야의 심령을 여호와가 붙잡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열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말로 말하면 잘 된다, 물질적으로 잘 되고, 건강으로 잘 되고, 명예로 잘 되고, 권력으로 잘 되고, 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번영신학,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아멘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성경에 분명히 있죠. 자, 번영신학도 분명히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아니란 얘기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장 누가 먼저 반기를 드느냐? 지금 말로 말하면 같은 목회자들, 같은 목회자들이 그거 잘못된 메시지야, 그거 설교 잘못한 거야, 그거 뭐 이거 뭐 이런 면에서 잘못됐고 이런 면 잘못됐고 다 잘못됐다는 거야. 인간의 학문에서 기초해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맡기는 입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신탁하신 말씀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레미야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한다, 유다는 회개해야 된다, 유다는 망할 준비해라, 그럴 때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여호와가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호와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런 우리나라가 망할 일이 있겠느냐? 이 나라 왕소해진다,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 여호와의 기적으로 이걸 버리실 것이다. 듣기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순순히 잡혀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장가고 시집가고 가족을 아들 딸을 낳아서 길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역시 예레미야도 당시 많은 지금 말로 말하는 동역자들,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변론하고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론과 다툼의 결과는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영적인 영의 하나님이냐 형체의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 말이냐 행동이냐 하는 문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이걸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있으리라.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오래전에 다 있었던 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다 나타났던 것이고 다시 지금 또 나타나고 이후에 또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진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참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정직하고 순결하지. 이런 여호와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진리를 붙잡혀 가는 엘리사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아론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역시 인간의 잘못을, 아론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래도 여호와의 긍휼을 입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디모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걱정되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잘 안내를 해준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가 스승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 그렇게 따라가면 영원한 주님 나라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문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질문하는 문제,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라고 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요단강도 아니고 시내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땅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에 변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변론을 가지고 다투다 보면 다툼의 결과가 믿음으로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결과는 선으로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위대한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인간의 싸움은 결국 추태만 나타나죠. 인간의 싸움은 결국 추악한 결말을 가져오지요. 오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에 서서 진리의 싸움, 진리를 지키는 싸움, 이 싸움에서는 물러서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싸움에서는 우리는 다투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결국 엘리야를 순종하고 따름으로 행동하여 지켜 보여주므로 결국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 것처럼, 또 그리고 예레미야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적을 해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외침으로 그가 결국 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즉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몸과 정신과 영이 다 같이 있죠. 몸만 있어도, 육체만 있어도 안 되고 영만 있어도 안 되지요. 영과 육이 같이 있어서 영도 거룩하고 육체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무기가 되느냐, 의의 병기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마에게 붙들린 세상적인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같은 몸이고 같은 영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에 반대되는 악마의 손에 붙들려 불의의 병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시간적으로 한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참과 진리를 따르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변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변론이 진리의 변론이 아닌 이상, 그 변론이 다툼으로 끝나는 그런 변론이라면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 사는 동안에 변론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때 많이 싸움나이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는 진리의 변론이라면 생명 걸고라도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물러나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